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우리 세빛 청년부들,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예빛 세대들, 그리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무더위는 계속되지만 풍성함을 기대하는 이 새로운 9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인사할 때 더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9월 되세요. 행복한 9월 되세요. 아멘. 그 어느 날보다 9월에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한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 두려움을 정복하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벽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제 그 높이가 절반까지 다다랐을 때에 대적들은 더 하나가 되어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흩어져 있던 대적들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에 함께 그들도 카사르,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성벽을 지키게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성벽을 동시에 지켜야 하느냐?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두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고 하던 일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기도로 맞서고 또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수고함으로 밤낮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을 자처하여 섬기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대적들이 곧 공격해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두려워하고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과거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그들에게 외치며 싸우라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과거 실패한 기억으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삼켜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억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겨내는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시작한 일, 은혜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퀴즈 하나를 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전 세계 중에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동상 중에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동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인데 양손에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동상, 뭐가 있을까요? 이야, 바로 대답이 딱 나오시네요. 맞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른손에는 뭐가 있나요? 횃불이 들려있고 왼손에는 무슨 책 같은 건데 이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1776년 7월 4일이라는 미국 독립기념일의 날짜가 적힌 석판을 들고 있습니다. 자, 횃불이 상징하는 것은 진리와 빛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이곳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이 적힌 이 석판은 이곳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 동상을 세운 이유는 횃불처럼 이곳은 진리와 자유가 있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근반으로 하고 있는 희망찬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상을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동상이 있는데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레머 광장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검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검은 아마 생각하시는 대로 정의와 권위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왼손의 저울은 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동상에는 한 손이 아니라 양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만드는 이유는 그저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겠지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와 정체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손이 아닌 양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앞서 말한 이 동상들처럼 유다 백성들의 양손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이 유다 백성들의 양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으며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15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상하다 하는 점을 발견하시지 못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힘이 다 빠졌어, 이제 더 이상 건축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원수들이 곧 쳐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근처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오라고 할 만큼 더 이상 성벽 쌓는 일은 의미 없어, 가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왜 두려움과 절망에 쌓여있던 이들이 다시 힘을 내어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14절과 15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고 역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백성들의 두려운 그 마음과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적군이 이제 곧 쳐들어올 거야, 우린 이제 죽었다 라는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이 사실을 미리 안 것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파수꾼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준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적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을 때 손 한 번 못 쓰고 성벽은 다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거나 사로잡혀 갔을 겁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소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할 계획을 미리 알게 되었다. 이건 두려움에 빠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오니 이제 죽었다와 대적들이 공격해 올 것이니 이제 준비하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있고 그 죽음을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준비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만 하고 한숨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상황이 해석될 때에 절망은 은혜로 바뀌고 두려움은 준비의 자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멈추었던, 중단되었던 그 성벽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대적들의 그 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방비하고 준비함으로 그 일이 다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대적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느헤미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데리고 있던 모든 종들 중에 절반은 일을 하도록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 손에 무기를 쥐고 성벽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모든 백성들 가장 뒷부분에 와서 진을 치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할을 분담하고 자리를 재배치한 겁니다. 성벽을 쌓는 일만 해도 이제 바쁠 겁니다. 다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성벽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는데 이 절반의 인원이 빠져서 성벽을 지킨다? 이건 남아있는 일들이 더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느헤미야, 아직 성벽이 절반이나 남아있는데 이 성벽 쌓는 일이 더 중요하지 저 성벽 지키는 일이 뭐 중요합니까? 지금 이 일이 더 바쁘니까 여기에 사람을 더 보내주십시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성벽 쌓는 일보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일보다 성벽 지키는 사람을 더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벽 쌓는 일이 중요합니까?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성벽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예배세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중요할까요? 성벽을 지키는 일이 중요할까요? 수근수근 대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대답하면 안 돼. 대답하면 큰일 나.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요즘엔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 갔다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장난삼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 아빠 좋아. 요즘에 교육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 아빠 다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질문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느헤미야는 절반은 일을 시키고 절반은 성벽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사람을 더 보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절반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이 아니라 이 일과 저 일 두 가지 모두 다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성벽도 쌓아야 되고 지어낸 이 성벽을 지켜도 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에는요, 더 극적인 장면이 보여지는데,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오늘 설교 주제에 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거느리고 있는 종이나 그 하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벽을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짐을 나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도구를 잡게 하고 한 손에는 무엇을 잡았습니까? 병기, 즉 싸우는 전투할 무기를 잡고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외부의 사람이 이 장면을 봤다면 기가 찰 노리실 겁니다. 아니, 성벽을 쌓으려면 도구만 잡든지, 전쟁을 하려면 무기만 잡든지, 이건 전쟁을 하자는 거야, 성벽을 쌓자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야, 걸렀어, 이 언제 하겠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불편하다, 불편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왜 불편을 감수하고도,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벽도 쌓아야 되고 쌓아낸 성벽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양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양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나요? 혹시 한 손만 사용하면서 한 손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한 손만 사용하기 위해 바빠가지고 이것만 해도 정신없는데 이 일만 한다고 해서 한 손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도구를 잡는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해석해 내야 되거든요. 도구를 잡는 손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 그 책임감, 그 사명이 바로 도구를 잡는 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책임입니다. 책임. 자, 그렇다면 반대 손에 있는 그 싸워내야 할 무기를 잡는 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방해하려는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인 무장은 다른 말로 무엇이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자, 아침부터 오후까지 봉사하고 사역하고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2가지, 3가지씩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만 하다 보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갑니다. 뭐 교회일 뿐이겠습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정신이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눈 이제 감고 돌아오다 보면 해질 저녁이고 와서 씻고 또 밥 먹고 쉬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막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은 기도와 말씀에는 정말 열심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는 데 집중해요. 그러나 한 손에 있는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사명의 손은 비어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한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손, 무장하는 손, 양손잡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양손잡이입니다. 다시 말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손 안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나요? 느헤미야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두었습니다.
자, 고대의 나팔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을 뿌 길게 불면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자, 한 자리에 모이세요라고 나팔을 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쟁할 때입니다. 뿔나팔을 길게 불면 이제 전쟁의 행군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는요, 각자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적군이 들어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뿔나팔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었습니다. 왜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한 곳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팔이 울리면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카사르,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말씀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곳입니다. 흩어졌으나 한 자리에 모여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온 세대 예배가 너무 감사해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들, 그리고 장성한 우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찬양이나 이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나 이것이요,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한 나팔 소리, 한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리 성문교회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목장에서 함께하는 이제 성문 클린즈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금요팀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토요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일목장에서 어제 와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안수 집사님 한 분도 동참해 주셨고 일목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와주셨습니다. 거의 2배의 인원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밥하는 사람 따로 있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사람, 방송 음명하는 사람, 그리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 땅에 따로 정해져 놓은 교회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리이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감사하게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함께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좀 쉬고 싶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것 또한 내게 주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성벽을 쌓아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손 이야기를 하면 벌써부터 부담을 팍팍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지나고 나면 파김치가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손에 더 무기를 쥐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맞습니다. 힘들어요. 한 손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손에 더 무기를 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라. 아멘. 우리가 무기까지 들고 싸울 여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기도 바쁜데 무기까지 들고 싸울 기력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무기를 들고 나오라. 그러면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우리 손에 무기만 들고 있으면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싸워낼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벽은 높이 쌓았지만,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은 멋지게 다 쌓아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나 싸워지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하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쌓아가고 있니? 잘 쌓았니? 지켜야 돼. 이걸 대적들로부터 지켜내야 돼. 지난주 우리 목장 이음 예배하는 시간에 제가 우리 세비 청년부들과 함께 저도 목장 이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5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3명의 청년들은 이제 가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 2 자매님도 항상 이제 20몇 살 어린 청년들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 선교회에 속해 있는데 아침 기도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시에 합니까? 8시에 한대요. 수업이 보통 9시, 9시 반 아니겠습니까? 1시간 일찍 가서 그 기도회에 참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하루에 성경 한 절이라도 읽을게요.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성경 하루에 3장 읽을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 더 했습니다. 1년에 한 권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매삼주오 들어보셨어요? 매일 3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한 권 읽습니다. 지금부터 합시다라고 하고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면서 월요일 날 점검했어요. 기도회 갔습니까? 성경책 읽었어요? 확인하진 않았어요. 우리 강도사님 확인해 주세요. 네, 청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건 희망사항이라 할지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 청년들이 지금 공부하기도 바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말씀 한 구절, 기도 붙들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 세비 세대에게 다시 도전의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공부가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대답 안 해도 돼. 마음으로 대답해. 둘 다 중요해요. 왜 공부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은 지금 공부예요. 공부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또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맡겨준 사명의 원래 사명은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 성벽을 쌓아가야 하는 게 그게 가진 최초의 목표 사명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은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지켜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그건 신앙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도,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공부 무슨 소용 있어?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 힘과 능력이 뭘까요? 바로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부만 해서도 안 돼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어린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우리 수험생, 우리 서윤이도 있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이고 쉬세요. 아이고 힘드시죠? 한 손만 하세요. 한 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손에 더 무기를 쥐어야 되는구나. 우리 성문교회가 지금은 한 손으로 너무 힘들게 바쁘게 나갔다면 이 잃어버린 한 손에 다시 영적인 무기를 쥐어야 하는구나. 그 영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손에 더 무기를 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아주 작아요. 못하시겠다는 건지. 우리가 양손에 도구를 들고 무기를 들 때에 우리 성문교회는 그 어떠한 대적도 무너뜨리지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장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무장함으로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양손잡이입니다. 양손에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한 손에는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한 손에는 그 사명을 지켜내야 될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듯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명과 무장, 양손잡이 성도가 됩시다. 아멘. 양손잡이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